자,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인정받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 아빠한테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고 아빠한테 가서 항상 물어보고 아빠를 귀찮게 하는 사람, 요런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정 문화의 기본은 자녀가 아빠랑 얼마나 친한가예요. 그래서 아빠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미국의 그 가정 문화와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정 문화예요. 근데 이거는 그 미국의 개신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유태인들도 그렇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항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아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아를 제가 차별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상징적인 심벌리즘으로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메타포예요. 아빠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항상 망하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원양어선 배 타고 막 한 6개월간 외국에 나가 있거나 1년에 막 한 2번 들어오는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생활의 기본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직속 상관, 보스라고 하죠. 보스한테 바로 쪼르르 달려가서 보고하고 방향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고 보스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지도교수하고도 마찬가지, 박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도록 설계되어 게 미국 문화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의 이 군사정권 시기를 겪으면서 막 이렇게 직장 상사에게 가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의견을 묻는 사람을 뭔가 이제 권력에 순응하는 개다, 막 이런 식으로 한국 정서는 그렇게 형성돼 있고, 또한 한국의 유교 문화가 이거를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그 조선시대 보잖아요. 조선시대 이제 왕이 막 무슨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학자들은 그 선비라고 하죠. 선비들은 어떤 식으로 항상 했냐면 그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그 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항상 탁상공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방에 틀어박혀서 글만 읽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그 정신세계의 정신승리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선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무슨 그 자기가 경전에서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들었던 거랑 다른 그런 행동이나 정책을 내밀면 왕 앞에 달려가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상소문 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왕이 그럼 열받아서 귀양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어디 저 시골이나 섬에 이제 귀양 가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평생 살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그 사람들이 이 선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관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향을 간 선비들은
시골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선비들이 그 자녀와 아내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뭐랄까 기본적인 의무가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녀와 아내를 보호하는 거. 근데 이 항상 선비들은 정신승리, 탁상공론,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또 그 탁상을 펼치고 거기다가 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웠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와이프와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갓수고 공자왈, 맹자왈, 나는 의로웠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란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본적인 그 가정에서의 역할은 그 가정의 수호예요. 가정을 프로텍션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걸 공급해 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데 그거를 못했던 게 잘 못했던 게 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아버지들은 선비가 그렇게 그 귀양 와가지고 정신승리 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들이 막 밭에 나가서 막 일하고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 먹여 살리고 굉장히 억울한 컬처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이 사실은 본인의 이제 생물학적인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주변 친구들 이런 공동체 이런 데서 자꾸 정보를 얻으니까 정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신교 문화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이 청교도 문화의 핵심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세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는 전쟁에 나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다른 군대랑 달라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블레셋의 군대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가장 키 크고 가장 근육질이고 가장 칼 잘 쓰고 창 잘 쓰는 애를 앞에 세워요. 일진이죠. 소위 말하는 일진을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자기들이 믿었던 가장 강력한 애들을 앞에 세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 일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들지 않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일진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나팔수들이 나팔을 막 불어요. 그 나팔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신다 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갈 때 그 거의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막 번개치고 벼락치고 막 천둥치고 막 그래서 막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군대가 전진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군대가 행진할 때 하나님은 일진으로 내세우고 가는 거예요. 즉 신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반면에 이제 팔레스타인 군대는 인간이 가장 강한 거잖아요. 가장 키 크고 뭐 골리앗 같은 가장 키 크고 가장 힘센 애를 맨 앞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 가장 센 거를 앞에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보다 월등히 강한 하나님을 일진에 내세우고 그분을 쫓아가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기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가정 교육을 받은 뭐 유태인들이나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누가 강한지 항상 삶에서 누가 강한지를 늘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누가 강한지를 항상 비교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나왔던 장난감 중에 유명한 게 뭐 마징가 제트와 메칸더 V가 있죠. 그럼 아주 초딩같이 마징가 제트랑 메칸더 V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걸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 같은 거 많이 잡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잠자리랑 사막이랑 붙이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항상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누가 센 놈인지 이게 딱 본능적으로 감이 오거든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괜히 막 주변에 막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랑 괜히 쓸데없이 귀찮게 하고 토론할 필요 없어요. 제일 센 놈한테, 자기가 봐서 제일 똑똑한 인간한테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아빠 없이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센지 항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센 놈한테 붙으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의 이제 온갖 군사 정권과 그 조선시대의 뭐 사대부들이 막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랄까 홍길동 같은 뭐 그런 공산당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이렇게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센 놈한테 붙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센 놈이 누군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인본주의에 익숙한 현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의 신으로 믿었냐면, 자,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돌을 믿었어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탄 숭배의 형태죠. 사탄을 믿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탄 숭배가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인데,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 그래서 돈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바알 신을 숭배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어요. 바알을 믿으면 전쟁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입니다. 돈을 믿게 되면 전쟁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던 아이돌을 믿었던, 이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바알을 믿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 그거를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고 세상의 신이면 그냥 사탄을 바로 무찔러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전쟁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악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앞서서 내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믿는 신이 더 센가,
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전쟁들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이 가장 센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나머진 다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 교육에서는 이제 무조건 전쟁은 나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전쟁이 있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짓밟고 뺏고 쳐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전쟁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전쟁의 원인은 사탄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믿고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면 모조리 무찌른다. 죽지 않는다.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 사탄 숭배로 가득한 고대 근동에서 정의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그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읽어서도 안 돼요. 구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듣기 싫은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 뭐냐면 근데 그렇게 무서운 줄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그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을 용서해 주기 위해, 인간을 사랑해 주기 위해. 알겠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에 실천하면은 어디 가든지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성경이 굉장히 좋은 인생의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현대의 과학과 현대의 학교 교육 이런 걸 너무 믿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에 빠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그 전쟁터에서 항상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군대가 나갈 때 일진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과 나팔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진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최강의 군대라고 불렸어요. 왜냐면 다른 군대들은 인간의 강함에 의지하면서 나오거든요. 즉 인본주의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고 그걸 따라가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기는 인본주의로 가득 찬 곳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들이 많은 땅이에요. 거인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츠려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빠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빠 없는 이 고아는 이 거인들 틈에서 너무 무서워요. 한 대 치면 얻어 맞을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리드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먼저 가야 돼요. 본인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그런 대로 가면은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니까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검색한 다음에 그거를 읽어보세요. 오늘 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